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제의 정석 네 번째 시간으로 책임감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북전쟁에 참전하는 동안에 이 네 자매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매들은 각자의 꿈과 사랑을 위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딸 베스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타인을 원래 잘 섬기던 성향이었던 베스는 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를 돌보다가 성홍열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녀는 이 병에서 회복되긴 하지만 이후로 건강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성적인 쇠약 상태에 빠집니다. 다른 자매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점점 바빠집니다. 특히 둘째 딸 조는 매우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셋째 딸 베스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위 언니인 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언니는 동생 베스를 위해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두 자매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떠한 날은 바닷가로 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언니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조는 자신이 추구하던 삶을 잠시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병든 여동생 곁을 지켜주면서 헌신적으로 간호합니다. 그러면서 언니는 동생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글 쓰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해. 너무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지 마. 나도 너와 함께 조용히 있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조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은 동생 베스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자매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며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제의 정석, 책임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제는 감정적 친밀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제는 책임 있는 사랑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친밀감만을 넘어서서 책임 있는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책임 있는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제의 본질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용기를 주고자 하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깊은 한숨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에 위로를 전해주고자 하는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기뻐 뛰며 찬양할 때에 함께 축하하며 또 기뻐하는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쓴소리 하려는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없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남몰라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교제의 끈,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책임감보다는 이해 타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산을 해보고 이익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익이 없으면 나는 모릅니다 하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익과 소득이 없으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책임감이 사랑의 수고를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책임감, 내가 함께 사용하게 하는, 내 것을 함께 사용하게 하는 책임감, 내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며 때로는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으로부터 몰래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날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레몬은 그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믿을 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를 갖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명령이라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관계였습니다. 그럴 만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택한 것은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오네시모의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바울,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복음도 몰랐고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빌레몬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노라고, 그래서 빌레몬처럼 사랑받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오네시모가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빌레몬 대신에 그 빌레몬의 역할을 오네시모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당부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이었는데, 도망쳤는데, 사고를 쳤는데 이전처럼 대하지 말고 이제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에게 편지를 지어서 보냅니다.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경제적인 책임까지 지겠노라고 말합니다. 혹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본 것 있으면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책임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의 책임감을 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 문제가 심각했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어떠한 명령이나 권위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이 일을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둘 사이에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질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제의 정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지닐 수 있는 책임감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개인적 차원의 책임감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책임감은 부드러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부드러움을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말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표현을 바꿔도 상대방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는 말의 어조
말할 때의 표정 때문에 상대방이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하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잠언 기자는 두 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유순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순한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화를 가라앉히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있을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더니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 그 말이 바로 유순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위기를 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도 똑같이 화를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자기도 말 그대로 반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선택한 말은 유순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면서 말을 유순하게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막 화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노여움을 거둬들입니다. 유순한 대답이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또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과격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격한 말은 그냥 단순하게 험한 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과격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 인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윗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냅니다. 마온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갈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마을이 함께 축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다윗이 보냈노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까? 나발은 매우 무례하게 거절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알지 못하노라.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 자가 아니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소유를 지켜준 것이 헛되었도다 하면서 보복을 다짐합니다. 과격한 말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과격한 말이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보복하고자 하는 결단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의 어조에 따라서 갈등이 불붙기도 하고 꺼트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면 나도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 나에게 과격한 말을 하면 나 또한 과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정을 자제하며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 가운데서도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라면서 따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말이더라도 어조를 잘 조율하고 표정을 밝게 해서 상대방이 공격받았다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말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태도를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태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듣는 자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만큼 존경하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박수를 치며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몸의 긴장을 풀면서 상대방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동작은 천천히 하면서 침착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들이 그 대화를 들었으면 다 정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질하며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참말이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 여인의 상처, 여인의 삶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솔직함을 존중해 주고 있는 말씀과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이 먼저 부드럽고 자비로우셨기에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은 말과 태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거친 말 대신에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긴장된 태도, 상대를 당황케 하는 행동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정석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필요한 책임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공동체 차원의 책임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은 단순히 이 개인적 책임감의 성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보호하며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도약하는 책임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개인적 차원의 책임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의 책임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차원의 책임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 형성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분위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그 공동체의 건강 상태를 알게 합니다. 그 분위기는 단 몇 명의 태도와 말에 의해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들,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분위기가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분위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격려, 긍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공동체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은혜의 말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이 끝났으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카톡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낯설고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말의 기준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말은 바이러스처럼 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십거리가 멈출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말의 기준도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 누구누구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말할 때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도 우리가 다스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공동체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은혜로운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불평이 생기지만, 조금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불만을 퍼뜨리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반응할 줄 아는 것, 혹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받았다면 그것을 소문내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모임을 할 때도 어떠합니까? 분위기가 조금 무거우면 가볍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경직된 분위기로 가득해 있으면은 조금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지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임 시작 전에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말도 있어야 될 거고, 미소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나눔을 통해서도 적절한 나눔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분위기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어느 사람들이 집중하며 경건한 자세로 임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분위기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로 인해서 그 예배의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열심히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는 신실하게 기도하며, 함께 나눌 때는 열심히 나누는 그러한 예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책임감에는 분위기 형성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형성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기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탓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를 은혜롭게 바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공동체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분위기 형성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정석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책임감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책임감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드러움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차원에 있어서의 책임감은 분위기 형성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기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분위기를 탓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위기를 바꿔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책임감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제의 네 번째 정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말과 태도의 부드러움을 지니게 하옵시며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를 전하는 분위기 형성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